오늘날 교회 개척을 말할 때 두 가지의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인구에 대한 감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해가 거듭될수록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장에서도 부산은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한창 인구가 증가할 때는 상상할 수도 없던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 바로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최근에 발표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산의 영도는 인구 소멸 지역 위험군에 해당하는 그런 인구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도의 남고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영도 내의 인구 감소, 그로 인한 학생 수의 그런 감소가 한몫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도뿐만 아니라 부산의 여러 지역에서도 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라는 이유로 사라지거나 여전히 통폐합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개척을 하자는 말을 꺼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빨리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은 오히려 교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교회 개척은 시대에 부적합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질문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많이 차갑습니다. 물론 여전히 교회에 우호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오해가 겹치는 가운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따뜻하고 우호적인 시선이 있다 해도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차갑고 냉랭한 시선은 쉽게 표출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거주 환경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들어서면 그리 반기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안 그래도 좁은 동네에 주차할 공간이 줄어들고 또 평소 주중 예배와 여러 행사로 소음도 발생합니다. 이런 인식 가운데 교회에 대한 시선이 많이 차가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설교 초입부터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시대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편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의 사명 앞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스스로 정리해보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의 질문, 도전은 분명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앞서서 고려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많은 경우에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타적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결코 이 믿음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 개척이라는 우리의 사명과 시대의 도전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여전히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와 그리고 이런 시대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표현을 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골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전파심, 고치심 세 가지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중에서 35절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마태는 이 앞의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을 이미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35절에 또다시 예수님의 이 3가지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과 앞선 4장의 기록을 비교하면서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을 앞서서 소개한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주 무대가 어디인지를 한번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행하시던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에서의 제1기 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은 갈릴리에서 2기 사역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간략히 정리를 하고서 오늘 본문 9장 35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고치시니라. 아멘. 갈릴리 2기 사역에 해당하는 지금 35절과 1기 사역에 해당하는 4장을 비교해 보면 마태가 의도적으로 다르게 표현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9장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볼 때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안 가보시 없이 전부를 다 다니시다는 그런 장소에 대한 강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가면 갈수록 범위가 더 넓어지고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더 힘써서 사역하고 계심을 마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1기의 갈릴리 사역에서 제2기 갈릴리 사역으로 진행될수록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두루 퍼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더 힘써서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면 갈수록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힘써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본문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그 대상을 긍휼히 여겨서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어떤 감상적이나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멋진 풍경이 지나칠 때 와 하고 환호하는 그런 감탄이나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구속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단지 감정상의 측은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렇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의 처지에 있었고 그로 인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시지 않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제대로 드시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일정한 거처조차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냉대와 오해 그리고 적대적인 태도를 늘 마주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순종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끊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역시도 과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와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그 빛이 비치기 전에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생하며 기진할 때 그 누구도 우리의 도움이 돼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래저래 방황하는 우리를 긍휼히 계셨습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아파지지 않고 영원한 슬픔 가운데 처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9장 35절이 이것이 2000년 전 먼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생각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이 2000년 전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사역을 오늘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지금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이어받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이어지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도전 앞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서 가르침은 영어로 티칭이지만 이는 어떤 국어를 가르친다, 운전을 가르친다,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한마디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다는 이것이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교훈적인 설교를 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을 확실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가르침 어떤 그런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었죠. 즉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르친다고 할 때 이 가르침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고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너무나 복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근본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이 다스리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나라는
단지 물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능력을 억압하고 사람의 죽음을 그 아래에 가두고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셨고요, 우리를 저주와 흑암의 권세, 흑암의 그 나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소식,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천국 복음은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죽음과 사망의 그날에 신음하며 잠드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은 바로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은 전수되었고 유지되었고 전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땅의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고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슬프면 마음이 아프고 이는 또 육체의 병으로까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곧 영혼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치심은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까지 고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상한 인간의 마음, 영혼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그 무너진 인생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비싼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과 조각난 관계, 무너진 우리의 삶을 고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치심의 역사와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 잡는 것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삼중 사역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라면, 만약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 삼중 사역을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를 반대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팔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 지역에 공원이 아니라, 기업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제1영도교회가 지난 127년 동안 바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해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난 과거의 선배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과거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펼쳐나갈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뜻에 관계된 일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추수에 대한 주인의 뜻을 대변하십니다. 그 뜻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주인이 더 풍성한 추수를 바라시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추수는 구원받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일꾼은 복음 전도자나 사역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 사역자는 개인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한 추수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전파는 어떤 우리의 상황이나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오늘날 이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 역시도 오늘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만만치 않은 교회 개척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하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8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의 기록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38절에서 우리는 이제까지의 이 큰 부담을 내려놓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추수가 많고 적음의 권한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풍성함의 전적인 권한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에 큰 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 사역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은 제자들의 몫으로 떼어주십니다. 즉, 이 위대한 사명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고난이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전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용하심으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 개척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잠시 한국 교회 형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들, 최소 50년 이상 된 교회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저 먼 곳 경북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직접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그 교회 전화를 124에 찾아보고 전화를 해서 심호하시는 목사님, 사역자에게 이 연역을 우편으로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달라도 그 교회들의 지역과 환경이 달라도 세워지게 된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바로 기도였습니다. 요즘 시골을 가보면 웬만한 도시보다 골목이 길이 더 잘 닦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 전 시골은 그렇지가 않았죠. 마을과 마을을 통틀어서 교회는 하나였고 길이 험해서 오고 가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교회의 규모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제대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절에 따라 또 평소에도 해가 지면 다니기 어려웠고 그 이유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교회들이 교회는 그대로 두고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각 마을에 기도처소, 기도소가 세워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소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도에서 사람들이 점차 하나 둘 모여들게 되었고 모임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도 저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1용도교회 역시도 지금 이렇게 127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리 교회를 통한 여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근원을 찾아보면은 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우리에게만 국한된 특수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형성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가 마음을 아파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사도와 제자들의 모임이 가시적인 교회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실 저희 교회에 오면서 한 가지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다른 게 어떤 게 아니라 숫자입니다. 제가 2021년 10월에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저는 이 두 가지의 숫자를 잊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설립은 뭡니까? 1896년이고 설립된 지는 125년. 그래도 목사라면 교회의 대표 전화번호라도 외워야 하기에 416-1950 전화번호도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런 중에 교회 층수별 장소도 기억해야 하고 성도님들의 이름과 얼굴도 익혀야 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의 숫자 1896, 125주년을 함께 익혀 나가느라 개인적으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두 달 정도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서 마음을 조금 놓았는데 다시 저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2022년이니 설립 126주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에는 한 달 동안 1896, 120주년, 1896, 126 또 열심히 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1896 그리고 127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저희 교회는 130주년을 기념하여 그 즈음 개척교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당회와 개척교회 설립위원회는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개척교회라는 이 교회 개척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 할까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교회 개척을 놓고서 함께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동참시키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모일 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개척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교회 개척에 대한 이 시대의 두 가지의 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 감소와 세상의 차가운 시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세상이기에 더더욱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삼중 사역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복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요청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의 기득권들과 권세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남겨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사회에서 극소수였습니다. 그 누구도 기독교가 퍼지고 온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온 세상과 나라에 전파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자들이 교회를 대적했지만 교회는 세워지고 또 세워지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찬양이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 제1영도교회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현장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받들어 더욱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